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라든지 또 무화과 나무라든지 감람나무 등으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세 가지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흔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 음료수로, 무화과 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로 감람유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새 나무는 똑같이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하는 나무들입니다. 만약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포도원은 흉년이 들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식용이나 약재로 쓸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감람유 기름을 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나무의 근본 가치는 그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는 열매의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 무화과 밭에 무화과나무, 감람숲에 감람나무가 서 있어야 할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오직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라면 그 밭에 땅만 차지하고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이며 바로 나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포도원 주인이 도끼를 들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 뿌리째 찍어버리려고 착 갖다 댔다는 거예요. 갖다 댔다. 도끼를 가지고 확 찍어버리려고.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찍혀야 할 무화과 나무인데 1년만 더 참아달라는 얘기입니다. 1년만 더 참아달라.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없는 것과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똑같이 찍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겠다.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다른 점은 찍어버리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 뿌리에서 주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나무 때문에 살아가는 가지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지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만 허비하기 때문에
땅의 허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찍어 없애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례적인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행동이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참 이례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포도나무 사이에 아마 무화과 나무 한두 그루를 심었겠죠. 아니면 뭐 한 10그루나 포도원에 포도나무는 다 뭐 1000그루, 10,000그루 있는데 그 중에 한 10그루나 이 정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죠. 그 이유는 단순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수확하고 싶어서 그곳에다가 심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다 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교회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례적인 행동, 특이한 행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의 특이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특이한 행동인데 이 특이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곳에 심어 두셨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복된 곳에 심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굉장한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과 보호 속에 주인의 특별한 기대와 애정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는 길거리나 황무지 곳곳에 특별한 관리나 주인도 없이 심겨져 있는 다른 무화과 나무에 비하면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구별한 이스라엘이나 성도를 비유하고 또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졌다는 영적인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된 곳, 특별 대우, VIP 보호를 받는 곳인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곳인 교회에 심겨짐으로 포도원인 교회에서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을 가장 복된 곳인 포도원인 교회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빈이라는 거예요. 귀빈.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거를 줄이면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그건 VIP라고 그러죠.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 VIP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귀빈이고 VIP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못생겼다, 참 나는 모자란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잘난 사람 참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빈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VIP로 생각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두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은 양을 가장 복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풍성한 곳에 두시려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양무리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는 것은 목자에게 양이 VIP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저 위험한 독사굴 입구에 인도한다든지, 맹수들이 들끓고 사자나 하이에나가 들끓는 중심지로 양떼를 몰고 간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아주 잔잔한 호숫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평안하게 가장 복된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빈으로, VIP로 대우하십니다.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흡입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을 흡입하지 말도록 그것을 잘라서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 없애버리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차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그 아래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복받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장 복된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로 대우하신다네요. 그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 보석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너무 귀한 보배같이 여기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실패자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둔하다, 나는 어리석다, 이런 나는 못났다, 이런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를 보배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VIP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VIP의 자리에 우리를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네가, 너가, 당신들이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혹 생명이 위독할 때 다른 백성의 생명을 대신 거두어 가시기까지 특별 보호, VIP 대우하시는 그런 복된 곳에 두셨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영원 불변하신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고 보배롭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들이
많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여기 앉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례적이고도 예외적인 또 기적적인 역사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듯이 특별 대우, VIP 대우를 하시는 복된 곳에 저희 모두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우연히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강사 목사님의 예화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삶이 180도 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심오한 진리를 말하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되고 예화는 오래오래 기억하시죠? 네. 오래오래 기억할 예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높은 언덕을 향해서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겹게 짐을 싣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다 올라가서는 황소가 새똥을 부드득 쌌습니다. 그 똥냄새가 사방으로 퍼지고 좀 있으니까 이 똥냄새를 맡던 수많은 새똥구리들이 새똥에 모여들었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힘센 놈, 잔머리 굴리는 놈 다 모여서 어떻게 하든 새똥을 많이 가지려고 온 몸을 새똥에 던지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밀치고 제치고 오르고 짓밟고 떨어지고 몸부림치면서 새똥구리들이 새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새똥이 최고야, 새똥이 최고야 되뇌이면서 막 뒤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강사 목사님이 외쳤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이 국회의원은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운 날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새똥구리구나. 내가 바로 그 새똥구리구나. 국회의원을 해야지, 장관을 해먹어야지 하며 이웃을 밀치고 짓밟고 서로 욕하며 중상모략하며 출세하려고 했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질과 명예, 그 뒤에 숨겨진 불의와 정욕으로 뒤엉켜 새똥밭에 뒹구는 새똥구리 같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복된 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새똥밭과 같습니다. 거기에 모여들어서 새똥 조금 더 움켜쥐려고 짓밟고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오르고 떨어지고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새똥구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 복된 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1절 2절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숨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가장 복된 곳에 인도하시고 거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가 나오는데,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나요? 그것은 포도원 지기에 의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연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열매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유보와 아울러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7절 9절을 다시 봅시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서 있는 동안은 땅을 허비하는 거다. 땅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찍어서 치워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놓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관리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3년 동안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애정과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바로 찍어버리라는 모습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결코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 매우 정당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두 성품인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왜곡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왜곡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에게만 길들여져 있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포를 일삼고 불의가 득세하고 불의가 이기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땅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하여 땅만 버리게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선자리뿐만 아니라 포도원 전체가 몹쓸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기에 심판을 단행하는 것은 온당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본성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휘젓고 다니면서 온 우물을 흙탕물로 만든다면 맑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그 미꾸라지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주변 포도원 전체에 막대한 피해와 악영향을 끼치므로 다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그 심판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심판을 내린 주인의 결정에 대하여 포도원 지기의 중간 역할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해만 더 유보해달라고, 심판을 유보하고 연기해달라고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과 포도나무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지기인 우리 예수님의 간청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간청의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중보자인 포도원지기가 없었다면 벌써 찍혀 불 속에 들어가 타고 있을 존재들입니다. 포도원지기인 우리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은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 맺어서 심판 안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흙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북을 돋우고 걸음을 주고 뱅충해를 잡는 일은 모두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손으로 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의 손으로 이 주님의 손이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최고의 관리를 하십니다. 주님의 그래서 때 묻은 손, 거름 냄새 나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생명 열매 맺도록 생명력에 걸음을 주는 양육과 보호와 관리의 손이십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걸음을 주는 일을 하고 북을 돋우는 일을 하고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하고 옥토를 만드는 그 손, 그 손길, 그 주님의 손길, 그 중보자의 손길.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98편 1절에도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중보자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 손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맺도록 특별히 주어진 새로운 기회, 새롭게 연장된 시간에 흙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북을 돋우고 걸음을 주고 뱅충이를 잡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그의 손으로 중재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누구뜨리고 우리를 다시 그분 앞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지금도 바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열매 맺도록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흙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북을 돋우고 걸음을 주고 뱅충이를 잡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D.L. 무디가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5살짜리 아들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디가 설교를 준비하고 글을 많이 써야 되는 일에 방해가 되므로 왜 들어왔니? 뭘 원하니? 라고 묻자 아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아빠 서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자기 서재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놀이를 못하게 하거나 망치게 하지 않고 곁에 함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 포도원인 교회에 함께 있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비록 열매가 없더라도 내쫓거나 버리거나 찍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며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두루 파고 걸음을 손으로 친히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는 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날, 우리 모두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기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포도원 지기처럼 열매 맺도록 중보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절에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 맺지 못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척박한 땅일 경우에 열매 맺을 수 없죠. 나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해도 땅이 산성이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굉장히 기름집니다. 농부가 포도원의 땅은 굉장히 기름지도 가꿉니다. 도랑을 쫙하게 만들고 물이 차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땅은 바로 옥토입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잘 가꾸어진 옥토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볼 때 땅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포도원지기의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버려두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지기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포도원지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자체의 문제입니다. 땅도 옥토이고 포도원지기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화과 나무 자체의 문제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 자체가 병들어 있는 나무, 병든 나무일 때 열매 맺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의 흐름을 봐서는 무화과 나무 자체에 병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로서 포도나무를 성도라고 한다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교회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년 동안 교회에 다니며 말씀의 걸음과 진리의 진액을 먹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이 무화과 나무에 임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작은 중보의 사역자로서 말로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 최고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충성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에 충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과 5절 그 윗부분을 보면 이 윗부분과 연결돼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윗부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3절, 5절을 보면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이 있으리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그리고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낱낱이 세밀히 심판이 있을 것이며 깨어있는 사람과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게으름과 나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단 회개하면 예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황송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게 한 포도원지기처럼 작은 중보의 사역을 해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똥냄새 풍겨가면서 수고한 포도원지기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회를 제공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옛 습관과 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기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조차도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힘드니까 말과 혀로만 가는 포도원지기의 길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과 혀보다 한 수 높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거름을 주는 헌신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희생으로 한 수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쇠 심줄보다 더 강력하고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쾌락에 중독된 한 인생이 돌아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힘들어서 눈물겹고 억울해서 눈물겹습니다. 울 날이 많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많이 웁니다. 펑펑 웁니다. 두 다리 다 뻗어놓고 웁니다. 왜요? 홍수가 나서 확 쓸어가 버리면 1년 농사 완전히 순식간에 없어요.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사냐? 한꺼번에 없어요. 울며 눈물을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곡식단을 주리라. 고린도전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가까운 밀양 얼음골에 사과 농사를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약을 뿌리고 거름을 주었는데도 웬일인지 그 해에는 사과 농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장마에 태풍까지 불어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뱅충해로 사과가 나무에 열린 채로 모조리 썩어버렸습니다. 3년 연속 실패에 이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원래 어중간한 집사님들이 하나님 원망 잘합니다. 어중간한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을. 어중간한 집사님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모든 탓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에게 다 떠넘깁니다. 뭐라고 붙여봐요. 잘 안 되니까 이 집사님도 자나깨나 CBS. 이게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뭐 하는 짓이냐? 기도가 되지 않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사과 농사 망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과밭 두릉에 자기가 서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굳어지더니 자기 몸이 사과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과나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가지가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더니 그 가지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오장육부가 확
뒤틀리더니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고 모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팍 발부둥 치는 사이에 열린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도 다 부러져 내려갔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만 앙상하게 다시 논두렁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섭고 허전한 채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그는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망한 것은 사과나무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렸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깨닫고 크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음 해엔 그래서 풍성한 사과 농사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과나무 열매 없음을 통해서 집사님을 회개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니 사과나무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가에 진짜 작사자가 밝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미국에서 미국 백과사전을 편찬하는데 대한민국의 애국가 작사가 누구냐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는 애국가의 작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니냐 혹은 윤치호 선생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서 대충 막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사자를 찾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작사자.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 정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최병현 목사님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이 남산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창문님 남산이 확 보이고 남산에 서 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것을 보이고 지금의 남산과는 달랐죠. 그때는. 그래서 남산을 보고 애국가 2절의 가사를 만든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그런데 애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1절 가사죠. 1절 가사. 1절 가사 어떻게 됩니까? 잘 알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두두두두두두둔들 무궁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약에 작사자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에 알려졌다면 이 귀한 애국가의 가사를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다른 종교단체들이 애국가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 깊이 애국가 가사에 대해서 뿌리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된 곳, 심판을 유보한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우리 가정 만세, 우리 직장 만세, 무화과 나무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볼 때마다 참 눈물겨고 감격스럽죠. 국경을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죠. 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초반에 극장에 자주 안 갔지만 한 번씩 가면 본영화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습니다. 동해물가 이거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상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된 곳에 두셨고 포도원 지기에 의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연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열매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장 복된 곳, 심판을 유보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도움을 주심으로 열매 맺는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작은 중보자로서 살아가도록 사명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무화과 나무 열매 맺도록 작은 중보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맹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